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5명의 남편과 살았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참된 사랑을 찾기까지 앞으로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평생 참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족을 줄 수 없고, 물질도 신념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귀중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예배의 대상이 지금 그 앞에 써 있는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찾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여인이 평소에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여인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진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3장 27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꼭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국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국의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섬기게 되는 레위 지파를 바르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고자 했는지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자 했습니다. 오늘 읽은 23장은 레위 지파의 전반적인 큰 조직도를 보여주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제사장의 조직과 임무,
그리고 25장에서는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조직, 또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들과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들에 관한 세부 조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의 편제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27장 한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편제,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군대의 편제와 행정 조직, 행정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군대의 편제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27장 단 한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23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장에서 27장까지의 앞장과 뒷장, 그러니까 22장과 2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추구했던 공동체 중심의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언약궤를 가져왔던 내용 살펴봤죠.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1차 시도에서 실패했고 2차 시도에서 결국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던 내용도 결국에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간절한 기도로 짓고 싶었던 그 성전, 그 기도가 거절됐을 때 다윗은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에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못 하나, 나무 하나까지도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거의 조립만 안 했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조립만 안 했습니다. 조립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은 최선을 다해 죽기 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로 살았고 주변의 민족들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고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환난 중에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늘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후대, 자신은 죽고 이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후대인 솔로몬에게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공동체란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나 한 사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바른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레위 지파가 예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체계를 세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3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니 38,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4,000명,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아보았고 성전의 사무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행정관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또 재판관이란 종교적 사건에 관한 재판을 맡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레위 지파 6,000명이 해야 됩니다. 또 4,000명은 문직이었습니다. 문직이란 단순히 문을 열고 닫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적군들이 나라를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부수려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부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는 귀중한 보물들, 예물들이 다 있죠. 그래서 때로는 문지기들은 군사들처럼 물리적으로 피를 흘려서 싸워야 합니다. 문지기는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문지기들에겐 영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불법이 들어오고 음란과 거짓과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무너지죠. 이런 것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자들이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가 몇 명이라고요?
4천 명이에요. 4천 명. 얼마나 규모가 큰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찬송입니다. 천국에는 관원도 재판관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제 문지기가 필요 없겠죠.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다 찬양됩니다. 특히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로 찬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그 4천 명의 찬양대는 마치 군대 조직과 같았습니다. 찬양대가 군대 같았습니다. 군대. 체계적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은 칼을 들고 싸우는 군사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전의 안과 밖에서 직접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지은 그 한 명의 레위 자손 시인, 고라 자손 그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화려한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역을 레위 지파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 칼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모세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죠.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족 3,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처절한 몸싸움과 칼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았을 것이고, 레위 지파는 평생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그 이후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헌신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면 민족 전체는 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면 그 민족은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법이 없다면 공동체는 옳은 길에서 떠날 것이고 인생길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섬겨야 했습니까? 아론은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오늘날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영적 문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레위인들은 동족을 칼로 죽였다니까요. 세상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형제들, 이웃들, 동족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레위지파의 조직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중단됨이 없고 예외가 없이 섬겨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를 어떤 자라고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직함이 없어요. 모세만큼은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모세지만 이 모세는 오늘 레위 지파의 명단 안에서 전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손자들도 전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 레위 지파 사람일 뿐입니다. 13절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하면서 모세는 형 뒤에 나옵니다. 15, 16절도 보시면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도 다른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의 직임을 담당할 뿐이고 다른 레위인들 자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어떤 특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모세도 예배자입니다. 모세 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직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또 22절을 보면 엘르아살은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의 형제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 딸들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여자 상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솔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딸들만 있더라도 딸들도 각 지파 안에서 조상이 받은 기업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엘르아살의 딸들도 레위 지파의 사명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배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도 예배해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 자손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되었습니다. 계수한다는 게 뭡니까? 20세 이상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숫자를 셌다는 것이죠. 숫자를 정확하게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20세가 된 이상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 못하겠어요.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런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다 바쁘고 다 놀고 싶고 다 자기 일하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보면 어느 정도 나이도 됐고 할 만한 믿음도 됐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레위 자손이 되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올릴 진설병을 만들고 제사에 쓰게 될 음식을 만드는 자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예배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카리스 찬양팀의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침마다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등불 기도회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등불 기도에 참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과 수요일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가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고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 역대상을 묵상했습니다. 역대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윗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다윗이 평생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똑바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가 서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